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귀는데 우리끼리 사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여러 명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친구라. 그래서 우리 친구라고 칭하셨고 또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이죠. 또 우리들에게 제자들이라는 호칭도 쓰시고 성도들이라는 호칭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칭호들이 전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사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로 사귄다고 말하지는 않죠. 우리 젊은 남녀가 서로 사귄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알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관여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상대에게 말을 하고 그도 나에게 말을 하고 서로 삶에 관여를 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교제는 삶의 동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삶을 동반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된다.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단어들이 이 요한서시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 빛, 생명, 영생,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엮어서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표현들이죠. 그것이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반대죠.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인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행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실천이 없는 허위의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실행에 옮길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죄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님께 속죄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그들을 효력 있게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따른 사랑의 실천, 이것이 동반될 때에 믿음은 확실한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단히 그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처리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바로 핵심적인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죄를 지었다, 거짓말을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오늘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맨 처음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한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만일 반대로 말하면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죄한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나는 무죄자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 죄 안 졌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나 죄 안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죄라고 하는데 내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용서받은 자이긴 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과 신분을 얻은 것은 그건 예수님의 속죄 덕분이에요.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늘 그 죄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죄를 청산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죄가 우리 죄를 부단히 항상 죄를 처리해야 돼요. 마치 매일 우리가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때를 벗겨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마음에 이런저런 나쁜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요한서신 읽어보면은 사도 요한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될 게 뭐죠? 다른 사람 미워했을 때. 그게 제일 회개 1호예요. 예? 무슨 사회 정인이 무슨 거창한 거 들먹이지 마시고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미워했다면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 요한일서 뒤를 쭉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핵심적인 건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주 핵심적인.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무슨 어디서 뭔 잘못했는가 윤리적인 거 다 찾아내가지고 항상 첫 번째 찾아낼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미워했나? 내가 형제를 미워했나? 그것부터 찾아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마음에서 항상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항상 회개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계속 사귀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죄를 항상 고백을 해야 돼.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야, 너 왜 죄 졌어? 그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나님과 계속 사귀는 거예요. 너 왜 이런 죄를 졌어? 나 죄 안 졌는데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은 결국 이 컨페션이야. 자백의 과정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해가는. 올 실천사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되지만
또 사람 앞에서도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곧잘 합니다. 사람 앞에 죄를 시인하는 것은 잘 안 해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5장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빙을 해서 같이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희끼리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대판 싸우는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얘기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최근에도 무슨 일 때문에 언쟁을 한 후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서로 잘못을 시인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풀어져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고 인간관계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왜 이런 나쁜 짓 했습니까? 라고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죠. 죄를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인데 원수가 됐어요. 형이 아우를 죽이려고 손꼽아 기다려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심지어 자기 형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그러면서 내 주여.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상쾌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요, 다 나 잘났다고 하지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서로 당신이 너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을 그냥 헐뜯기만 하나.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에 실천에 옮기세요.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싶으면요, 잘못했다는 자백을 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요. 나만 혼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만 하면은 인간관계는 다 해결이야.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죠?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고백은 뭐냐면은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시기하시기까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젖먹이 그 어미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나는 너희들 잊지 않겠다. 그래서 시편 43편에 보면은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5월 숙제가 뭐냐면 편지 쓰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 편지를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혹시 잘 쓴 편지는요 상을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압니까? 상금 한 100만 원쯤 될지. 사랑의 편지들을 써보세요. 안 쓰실 분은 손을 한번 들으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형제에게 사랑의 편지들이요. 이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써서. 그래서 친필 서신들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2가지 고백을 해야 돼. 첫째는 잘못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라는. 2번째 고백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 형제들과의 사귐, 이 2가지 사귐이 있는데 이게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형제들과 사귀게 되는데 사귐의 방법이 똑같아. 잘못을 시인하는 것,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을 잘해서 5월이 지나고 나면 6월부터는 아주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 또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